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의 태도를 다시 찾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감사의 태도를 다시 찾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 열이 나면 체온계로 우리 몸에 열을 잽니다. 영혼의 건강을 측정하는 영적인 온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온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온도가 몇 도이십니까? 감사의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될 때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만 감사의 온도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영혼도 불안에 떱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은 감사를 상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지를 무섭도록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보시고 오늘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태도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교의 늪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짐받아서 그들이 나왔을 때 첫 번째 만난 기적의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을 주신 게 만나예요. 지금은 맛볼 수도 없고 구경도 할 수 없는 기적의 음식이고 양식입니다. 그것만 먹어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나중에 불평을 쏟아내는데 어떻게 쏟아내냐면 민수기 11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멘. 말씀을 좀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뭐 부귀영화 누리고 무슨 귀족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돌짝 나르고 짐짝 나르는 노예였습니까? 노예니까 노예 부려먹으려고 품삯 대신 음식 준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거짓 정보입니다.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었다고 그때가 어떻게요? 생각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게 간사해요. 예, 먹어본 맛이 그렇다고. 예. 그런데 이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가 너무나 귀한 건데 너무 처음엔 맛있고 신기하다고 좋다고 해놓고는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해요? 불평합니다. 이건 무슨 원리냐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가지고 불평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내 삶의 하찮은 결핍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양 우리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싹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쏘아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갇혀 타인의 어려움, 타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의 유산 달라고 한 둘째 아들, 아주 괘씸한 놈이죠. 그 돈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 쓰다가 수년에 다 잃고 남의 집 종살이하게 됐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배가 부르거늘 아버지 집에 가서 뭐라도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은 없지만 가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 듣고 바라보면서 얼싸안고 이는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면서 새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불쌍한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렸더니 사람들이 신이 나서 지금 주인 양반 아들 돌아왔다고 우리 오늘 신나게 횡재하고 맛있게 먹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일하고 마치고 돌아온 큰형이 돌아와 보니 기가 찬 거예요. 무슨 얘기냐? 종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기뻐서 저 난립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돌아온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15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지금 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제 권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염소 새끼 잡았어야 되는데 살찐 송아지 잡았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 동생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 형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단단히 화가 났죠. 삐졌어요. 완전히 동생도 밉고 아버지한테 서운해가지고 이제 막 투덜대요. 어쩌면 맏아들의 입장에서 그 정도 말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 평소에 아버지 곁에서 서는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 부자인 이 아버지 그늘 아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땅하도다.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게 누구 거요? 네 거야. 결국엔 내게 네 거야. 그런데 왜 자꾸 동생 탕진한 거 가지고 불평불만하니? 어차피 동생 건 이제 오늘 환영하는 걸로 끝나지만 다 누구 거요? 네 거야. 왜 몰라?
아버지 그 얘기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쭈쭈하고 들어갔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거 잊어버렸다가 내게 주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하고 나 이거 없어요. 나 저거 없어요. 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불쌍한 사람으로 해석하고 남들은 안 보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연민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통찰인데 헛된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스스로 만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감사하지 않을 때 그 감사해야 할 그 시간과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을 채워 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엉뚱한 걸 채워넣는데 이게 세상의 성공과 승리를 향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거기다가 뭘 자꾸 만들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뽐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제국을 만들어 싶어 합니다. 자신만의 성을 짓고 싶어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요. 그냥 청소년과 청년들을 이렇게 그대로 자라가게 올라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SNS나 혹은 자기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나 이렇게 잘 살아. 나 이렇게 괜찮아. 나 이렇게 성공했어. 여러분 항상 성공합니까? 항상 승리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만 도배해놔요. 물론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에 갇혀 살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야. 그것을 뽐내지 못하면 불행한 거야.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면 난 왜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힘든가? 난 왜 이런 부모 밑에 살아서 이거밖에 못 되나? 이런 식으로 속 좁고 쪼잔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가 신격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문명의 모든 왕들과 제국들이 한 일이에요. 왕되고 나라 빼앗고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큰 성 짓습니다. 큰 제국 짓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자기를 위해 뭐 세웁니까? 동상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100년도 못 살 거 다 죽었죠. 이게 인간이 성공하고 승리하면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욕망.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걸 모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시간과 그 마음을 비어 있으면 거기에 엉뚱한 것을 채워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불행의 시작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다시 한번 앞에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로부터 21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온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큰 비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자연의 문제를 보라볼 때 우리는 경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들 가보셨죠? 중국이나 혹은 큰 대자연들 보고 나면 정말 턱이 빠질 정도로 놀라지 않습니까? 와, 수천만 년 동안 저기 흘러온 그 어떤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왔습니까?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원래 자연은. 문제는 뭐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 나 좀 덜 힘들겠다고 힘없는 사람 거 빼앗으면서 부족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경계가 만들어지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만들어진 거지.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지으셨다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먹고 뭐 해야 되는 시대입니까? 다이어트 하셔야 되는 시대잖아요. 저도 그만 좀 먹여요. 저도 정말 빼야 되는 걸 경험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허무하고 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허무하고 망해지니까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밝은 말씀이, 하나님의 밝은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상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가깝게 지내는 혹은 사업을 하는 친구나 지인 속에서도 나한테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나한테 불평하는 사람하고 친구야 잘 지내자 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맨날 불평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은 옛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일거리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감사의 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사회적인 메시지나 혹은 성공 자서전들을 보면 감사하기로 결단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이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고 10대 때 알게 된 시인인데 귀천 천상병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누구냐면 1951년도에 서울대 입학했어요. 그런데 동백림 사건이라는 것에 연루돼가지고 고문을 엄청 심하게 받습니다. 좋은 머리를 갖고 좋은 대학에 입학했는데 고문받고 그만 바보가 돼서 나와요. 그런데 그 고문 후유증으로 졸업도 못하게 되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데 그럼 바보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쓴 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은 아니에요. 시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멘 하고 싶을 정도로 참 좋은 표현입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인 같고, 여러분 인사동에 가면 지금도 이 찻집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족들이 운영하지 않고 서울시의 유산처럼 쓰고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찻집이에요. 그 아내도 시인이신데 아내가 이제 남편 죽고 나서 시를 가지고 찻집을 이렇게 갖다 넘겼는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뭐 진짜 20대가 되면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로망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를 발견하고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시를 썼을까 보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바보예요.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쓰셨을까. 이 세상에서 고문후유증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 여기가 소풍같이 아름다웠다고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철학과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저는 지금도 다시 이 시를 볼 때마다 참 시가 영적으로 깊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 이슬, 구름, 산기슭, 노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아픈 날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볼 때 아름다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한 시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살아오신 송명희 시인이 얼마 전에 70세를 맞아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의 나라라는 시집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십니까? 그 노래 몰라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그 다음이 절정이에요.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 시인을 알고 이 시를 듣고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청소년 청년들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이것도 안 해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도 안 오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 안 좋아하고 쟤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서운하고 속상하고 불평하고 있었을 때 저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태도를 회복하시냐면요. 왜 불평하게 되었냐면요. 왜 비교했냐면요. 왜 여러분들이 감사의 자리를 놓치고 살았냐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바빴기 때문이라. 몸이 바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쉼을 못 얻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분주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할 그 1대1 시간을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그 응답의 시간을 못 드리니까 그 짧은 찰나의 시간만이라도 드려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분인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단 1분 1초라도 우리가 묵상했더라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 감사할 이유와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날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날 사랑해 주신 것 감사. 이렇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데도 날 기다려 주신 그 은혜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데 남의 얘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1대1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게 오랜 시간이어서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 드릴 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주님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내어 드렸던 이유가 바로 감사하시기 위함이었을 거라고 한 신학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그 목적이,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찬양의 자리에, 그 응답의 자리에 나온 그 목적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채우기 위함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허망한 생각이 채워집니다. 우상이 채워집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망각하는 것들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무리 바빠도, 따라해 봅시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붙들자. 아멘.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서셨잖아요. 그런데 응답의 자리에서 좀 머물러 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막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 응답해주고 대답해주려고 그러는데 저 기도 다 했어요. 가요. 듣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하나님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춰서 들으려고 할 때 그 짧은 찰나가 때로는 지나가는, 정말 수광년, 수억 광년이 지나가는 속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를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방법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 소위 말하면 찰나라고 하잖아요. 그 찰나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잠시 침묵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 저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바쁘실 때, 화가 날 때, 분주할 때,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를 녹여버리고 얼마나 불쾌지수가 높습니까? 누군가의 소리 지르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들으면 내 마음의 쉼이 사라지잖아요. 스트레스가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침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다른 어떤 응답보다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의 은혜가 응답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일단은 풍요로운 감사가 채워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 감사하실 수 있어요. 기도의 시간, 그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셔서 여러분 이 무덥고 힘겨운 시간에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말씀과 감사로 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저희의 분주했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셔서 한없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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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영광의 그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를 택하신 그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그날 설레고 기대하